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행동들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나타내도록 백성들이 의아해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방편으로도 사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도록 백성들이 좀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상징 행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시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이 허리띠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배 허리띠를 하나 사다가 배띠를 하나 사다가 이 허리에 두르고 있어라. 그거 물에 적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빨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이 배띠를 띠고 네가 행해라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생활을 합니다. 3절 4절 한 번 더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까지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띠를 띠고 사용했던 허리띠를 끌러다가 유브라데 물가에다 가서 감추어라. 이렇게 바위 틈에다 감추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묻어라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유브라데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건 지금 바벨론 제국의 땅입니다.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야기하는 그 강 유역인데 실제로 그 강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가서 묻은 곳은 아니면 그 근처에 이스라엘 안에 지역 안에 지경 안에 이 유브라데라고 번역되는 그 똑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것을 묻어라. 그 물가에 가서 이것을 묻어라.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상징하려고 하시는 건 지금 유브라데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띠를 묻으라, 물가에 감추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예레미야 가서 그 물가에다가 배띠를 파묻습니다. 자,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어 둔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네가 파묻어 놓았던 곳 그곳에 가서 띠를 파와라. 여러 날이 흘렀다 그랬어요. 이 여러 날은 이 배띠가 흙에 묻혀서 조금 이 울림 줄여주세요. 울림 좀 잡아주세요. 배띠를 땅에 파묻은 배띠가 충분히 썩어질 만한 여러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이제 파묻어 놨던 것 꺼내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꺼내왔더니 끄집어냈더니 조금 더 올려주세요. 조금 올렸더니 파묻은 걸 꺼내왔더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 놓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썩은 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너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요 1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 배띠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나님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상징한다. 너희를 상징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사람이 이 허리 띠를 띠는 것처럼 너희를 내게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인 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부대끼며 함께 살아갈 친밀한 존재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허리띠처럼 썩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속받고 매이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좀 다른 것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인간은 무언가 다른 것들에 매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의존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로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이며 그렇게 살도록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연합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 하나님의 떠난 존재들은 결국은 그 매여야 하는 자리가 엉뚱한 데 가서 매이더라는 겁니다. 죄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내 습관에 매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이고, 그 매인 결과는요, 불행과 아픔과 고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이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은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사람의 허리에 띠처럼 하나님께 매여 살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게 속하여 사는 삶이라.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하여 사는 삶, 그 다음에는요 내 백성이 되어 사는 삶, 그 다음에는요 내 이름이 되게 하는 삶, 내 명예가 되게 하는 삶, 내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 어떤 존재가 감히 우리를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허리에 띠같이 매여 사는 삶, 그 친밀함 속에 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좀 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내 생각대로만 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좀 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매이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결정이 좀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으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정으로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의 비유를 또 한 가지를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까지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한 가지는 하나님 뭐 비유를 하시냐면 이 띠가 썩어버렸다는 것은 너희의 교만이 썩어진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교만이 썩어질 때까지 유브라데 강가에다 파묻어 두겠다. 하나님 상징대로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가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의 교만이 썩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거다. 여러 날 동안 너희가 머무르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며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과 다른 것들을 따라가며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들, 그것이 썩어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 가운데 이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만이 빠져나가고 높아짐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떠나 완고하고 자기들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던 이 자신들의 높아짐, 이게 좀 그 유다의 인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빠져나가도록 썩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붙들어 있는 걸 빼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하신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40년의 광야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속에 꽉 붙들려 있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하나님 없이 사는 쾌락, 즐거움,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빼내시는 겁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돌면서 이 애굽에 갖고 있던 애굽이 배어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배어 있는 애굽을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기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지금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들,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여러 가치들, 기준들, 너희의 높아진 마음들, 그걸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녹여서 다 빠져나가고 썩어서 다 빠져나갈 동안 너희의 이 시간들, 이 세월들을 내가 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좀 우리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좀 빠져나가야 될, 썩혀서 녹여서 빠져나가야 될 그러한 것들은 혹 없는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제일 우선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이 교만함, 나의 스스로 높아짐, 이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냥 유다의 이야기인것만 건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떻든,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든 나는 내 것을 놓을 수 없는 것, 내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 도끼가 빠져야 돼, 이런 거. 사람들 관계 속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죄성이나 또 우리의 독한 기운들,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 사실 이 빠져나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음받으며 이것이 흘러나가고 녹여나가고 빠져나가는 그 시간들이 상당한 기간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 속에 배어있는,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는 도끼가
죄성이, 교만이, 높아짐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터전 속에서 그들이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약속의 땅에 머물게 했더니 그 땅에서는 도저히 니네가 이걸 할 수가 없겠다, 그 이야기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너희에게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브라데 강가에다 너희를 파묻겠다 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좀 너희 속에 배어있는 그 교만과 높아짐들이, 교만과 높아지면 뭐 특별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세를 부리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자리는 다 교만과 높아짐입니다. 다른 어떤 교만들보다도, 사람들 앞에 조금 어수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며 놓아지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만이요,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서 빠져나가야 할 높아짐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 파묻히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젖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의 독한 기운들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의 높아짐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 마음들이 빠져나가고 녹여져 나가고 그렇게 썩혀져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삶,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요 또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행위라기보다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아멘.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말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하리라, 차리라. 이거는 뭐 가죽 부대이기도 하고 뭐 포도주 항아리이기도 하고 병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을 겁니다.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사실 이 말은 아마 그 시대에 당연한 이야기들, 때로는 좋은 것 축복해주는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죽 부대에, 당신의 집에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되게 좋은 말들이죠. 가죽 부대에는, 이 포도주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야 돼.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그 12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은 그거 당연한 말이 아니냐? 그거 좋은 말이다. 뭐 그래,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꾸하고 대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는 그 의미의 반전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좋은 의미에서 포도주가 가득 찰 거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건 좋은 의미에서 소산이 많고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심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포도주로 인한 취함, 이것은 하나님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보면 계시록이나 또 선지서들이나 이렇게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게 될 거다, 진노의 잔이 부어질 거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는데 그런 의미와 통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주의 의미라는 겁니다. 술 취하듯이 유다 백성들이 그 삶 속에 교만이 가득해 있고 하나님 떠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거기에 취해 있도록 하나님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취하는 건, 취함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감각함이에요. 무뎌지고 무감각해요. 잠언에도 보면 그래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뭐 내가 뭐 바다 위에 둥둥 들어 누워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떠남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인지, 이게 이제는 잔뜩 취해가지고 죄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하나님 떠남에 취해 있고 우상들에 취해 있고, 그래서 이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좀 어떻게 잘못할 때는 막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막 이러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게 그냥 나중에는 둔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둔감해져 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분노의 그 포도주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에 잔뜩 취해진 그 채워진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피차 충돌하여 서로 상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분간 안 되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충돌하고 지체들끼리 상처 주고 상하게 하고 찌르고 넘어지게 하고, 그 일들이 그 속에서 막 얽혀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유다의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너희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나의 일상과 나의 마음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자리는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짐이 이제는 담담해지고 멀어지는 자리가 혹시 내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무감각이나 무뎌짐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흘러가면요, 피차 충돌하며 서로 상하게 된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부딪히고 깨고 상하게 하고 찌르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그대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며 머물러 있으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상하게 한대요. 같이 함께 보듬어 안으며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야 할 그 자리에 충돌이 일어나고 깨짐이 일어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사랑해야 할 자녀들을 상하게 되고요,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배우자가 상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지체됨 안에 깨어지고 상하게 하고 충돌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 매여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 이름이라 말해주시는 그 삶으로, 복된 은혜의 삶, 영광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시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삶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매인 삶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다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인 자리가, 느슨해져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굳건하게 매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매여 있음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가장 친밀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게 속한 삶이라, 내 이름의 삶이라, 내 명예와 영광의 삶이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게서 좀 이렇게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어지고 좀 빠져나가야 될 높아짐과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들, 그러한 자리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이것들이 녹아내리고 씻겨내리고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일상에 무뎌진 자리, 무감각해진 자리 돌아보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취해 있는 자처럼 무감각하고 무뎌져서 정말로 사랑해야 할 이들을 상하게 하고 충돌하고 깨고 찌르고 그러는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우리의 복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며 임하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여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서 다른 것들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다른 것들에 자유하고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매인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매인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매인 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에 또 사람의 하나님 명예에 지위에 권력에 또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원하는 쾌락과 어떠한 것들에 하나님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썩혀지고 녹아내리고 씻겨져 나가고 빠져나가야 할 교만과 높아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들, 완고함들, 고집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젖어들게 하셔서 그것들이 녹아지며 씻겨나가며 빠져나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자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감각한 자리들이 다시금 민감하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취하여 서로 충돌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깨뜨리며 찌르며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허리에 띠처럼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늘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깊은 은혜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삶으로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과 은혜의 부요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썩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녹아져 나가야 할 교만과 완고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풍성이 거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짐과 완고함들을 씻어내며 썩혀내며 녹여내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무뎌지고 무감각한 자리들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들을 충돌하며 깨뜨리며 상하게 하며 찌르며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오히려 서로 보듬어주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복의 삶 우리 모두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